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있으면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모든 압제와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평화와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또 잘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 그 기준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 이것도 사실 우리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나를 주면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줬던 아가페의 사랑을 인간이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랑을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심이라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상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가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절대적 완전함만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 장난을 같이 치면서 노는 그 평화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와 이 사랑과 이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상대적 가치에 의한 행복과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가치의 온전함, 절대적 가치의 평안함, 절대적 가치의 행복함,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늘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명의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12살 먹은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2명의 병자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불완전함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2 사람은 이 누가가 특별히 12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외동딸은 12살 먹었습니다.
혈류증으로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12해를 고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12,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강조해서 등장시켜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 상징적인 의미를 무조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의 배경과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맥 사이에서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말했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누가가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두 번의 연거푸 12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숫자는 성경에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듯이 완전한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12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 12의 의미는 이들이 완전하게 고생할 것 고생했고 완전하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었습니다. 가득 찬 것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완전함이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짓누르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고생할 고생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산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12년을 병으로 고생했으니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초기에 질병이 발병했을 때 고쳐보겠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병원에서 못 고치면 이제 뭐해요? 약간 컬트적인 요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약간 좀 신비적인 종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교회는, 종교는 신비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컬트이냐 아니면 릴리전이냐 종교냐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면 그 뒤에는 이제 용한 점쟁이를 찾든지 그런 컬트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드러누워 누군가 천사가 그 물을 동할 때 자기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게 컬트적인 요소잖아요. 천사가 호수물 와가지고 한 바퀴 서짓고 가면 그때 1등 뛰어들어간 사람은 낫는다. 사실 이런 컬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육신은 질병으로 걸려있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소비되어 사라졌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왜요?
정말 내가 믿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받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했는데 안 되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아마 누가는 그것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일의 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겨우 12살 먹은 어린아이입니다. 정재하가 12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정재하만 나이 먹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 이 아이가 질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죽음의 직전에 와 있는 상태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 아이는 죽었어요. 숨이 멈췄어요. 채 피어보지도 못한, 제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그렇게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실패, 완전한 고난. 오늘 이 모습을 이 두 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완전함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 두 명처럼 완전하게 피폐되어 있고 완전하게 고통당하고 있고 완전하게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12회를 혈육적으로 알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기록도 조차도 없고 또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힐난하기 때문에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잡아채는 것도 아니고 슬쩍 이렇게 건드렸어요. 슬쩍.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음을 깨달으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 가는데 뭐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고 살짝 이렇게 사람이 스쳤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것은 옷 수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류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완벽하게 자기의 인생이 망했지만 멸망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날 이 질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부족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만이 존재함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갖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했을 때 이 야이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해당장이었으니까요. 바리새인, 바리새파에 소속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많은 부분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적대적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딸 앞에는,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 이 바디메오에게도 그렇지만은 이 이상하리만큼 약간 개구장이듯이 질문하고 싫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에게는 곧바로 응답합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만나가지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아마 야이로가 이 여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만 만났어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갔을 텐데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심성에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낙심할 상황이 될 수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자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살려내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2살 난 이 여자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다른 컬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매어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이 부족함과 이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오면 좀 잘 될 거,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완벽하게 100% 무엇인가를 이룰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허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혈증을 앓는 여인도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본문 두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고 말합니다.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구원을 두 개의 단어를
같은 문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질병과 이 다시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능력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실 때에는 항상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야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김제 부안의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애 의원입니다. 그분이 원래 국회의원 하기 전에 동양 성리학을 배웠던 분이잖아요. 동양 성리학.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뭔 얘기를 하면서 대의, 중의, 소의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대의는 예수님이나 이제 그분 입장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석가모니나 이런 부처님이나 이런 신급에 관련된 분이 대의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류 공영을 이바지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중의는 한 나라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요 얘기를 하셨어요. 소의는 그냥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 정도, 이런 사람이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개인의 이런 걸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의는 이제 한 나라 정도,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그 중의든 대의는 이제 위대한 성인이니까 보통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이건 소이건 그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줘야 그 가치가 발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존재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2회를 혈적으로 앓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이 여인이 손을 냈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그 옷가에만 손을 대해도, 예수님이 나를 안수기도 해주고 나한테 너 병 나았다 이렇게 안 해주고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가만 살짝 스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서 뭐 하십니까?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상실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이로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제 딸이 죽었어요. 가는 도중에 종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게 하세요 말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나 뭔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나 무엇인가 가능하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못 살려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죽어버렸는데 이제 뭔 소용이 있어요. 죽었으면 끝났지. 살아있을 때, 숨이 그나마 붙어있을 때, 뭘 하든지 하죠. 예전에, 예수병원에서 6년 만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깨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숨이라도 붙어있어야 6년 만에 깨어나든지 10년 만에 깨어나든지 뭐라도 하지요. 숨이 끊어졌는데 뭘 하겠어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딸이 죽었으니까 그만 선생님 괴롭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인류들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눈으로 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내가 좋을 때도 감사해요.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슬플 때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벌이실지 몰라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꿨다가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삽니다.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종살이에요. 그 종살이가 성경 우리는 읽으니까 그렇죠. 가서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지도 못하고 늘 고생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는 채색옷을 입고 형들은 일 시켰어도 요셉은 일 안 시켰어요. 형들은 들로 산으로 양떼를 치기 위하여 나갔지만 요셉은 야곱이 옆에 꼭 끼고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심부름 한번 했다가 요셉이 그 난리를 당한 거예요. 그런 그가 고난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좀 잘 풀리나 이제 했더니 억울한 누명 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감옥에 가서 또 그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에 해가지고 풀어줘가지고 날 좀 기회해 주셨더니 이 친구가 그냥 나가더만 잊어먹고 2년이 지나가요.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흉년이 들어와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더구나 배다른 형제들 아니에요. 어머니가 같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만 같잖아요. 그러니 복수하려고 맘먹었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형들이 나를 판 것, 형들이 판 사실은 정확해요. 있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흉년 때 아버지와 형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질병에 걸려보세요.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그저 의사 선생님 잘만 나와서 좋은 치료학 만나서 고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병에 빠지면 다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다 뭘 걱정해요? 죽음을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요. 잘 뛰던 심장도 부정맥이 돼가지고 잘 뛰지도 않고, 뭐든지 먹어도 잘 소화시켰는데 먹고 나면 이제 당뇨, 고혈압, 나이 들면 다 와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나요? 죽음이 있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장벽 앞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이루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이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의식들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컬트는 아니에요. 컬트라고 하는 것은 맨날 거기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없는 것, 확증 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컬트예요. 점치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컬트에 해당돼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인간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달래주고 어려운 부분들을 고쳐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그런 컬트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뭐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기독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기적적인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늘 객관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교회가 객관적인 사고를 떠나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고를 초월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